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종죄에 이르렀으니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썰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종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율법, 바로 헬라어로는 노모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율법은 1차적으로는 십계명, 바로 이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법, 즉 계명, 법령, 규례, 교훈,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 좀 더 포괄적으로는 신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과 행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 전체를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모세가 기록한 오경을 가리켜서 바로 율법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율법은 인간 양심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죄, 헬라어로는 카타그리마, 바로 이것은 종죄는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 죄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즉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을 종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종죄는 하나님의 양심을 기준으로 종죄,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첫 단계, 즉 예수 믿는 첫 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신앙생활은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려고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까지 내가 나를 생각할 때에 죄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감옥이나 형무소를 갈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바로 율법, 하나님의 양심 앞에 비춰볼 때에 바로 나를 살펴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율법의 경제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바로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태도로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행동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동으로 마음으로 짓는 것 다 죄라고 말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태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착하게 만들기 전에 먼저 바로 죄인임을 깨닫고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찾기도 부르기도 매달리기도 붙들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바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것보다 하지 말라고 하신 한 가지를 아담은 선택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만든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바로 하지 말라는 것을 아담은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이미 죄와 사망의 세력은 인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죄를 판별하는 기준이 생긴 후부터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형과 원형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통점이 무엇일까? 공통점은 바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된 것입니다. 차이점은 아담은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져온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의와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은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중재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부럽다 하심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은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에서 또 범죄가 만연되어 있는 데에서 기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은혜의 기원과 위력이 범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 안에서 겪어했던 절망,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생명, 영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던 모든 죄와 사망과 그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성취된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과는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많고 크냐 적느냐
상관없이 죄인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죄인과는 교제할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은 죄 용서를 받은 인간을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관계하시고 교제하게 하신다고, 교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죄 용서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는다고 할 때 먼저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용서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왜 용서, 구원이 필요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 예수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궁극적인 기능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에 있는 자는 죄를 지으면 사망이다, 영원히 죽어버린다, 저주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지옥불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러 나온 참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에 품지 않고 있는 복은 절대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기대하지 않으면 좋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아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주러 오셨고 구원을 주러 오셨습니다.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성령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행복도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건강도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기쁨도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생명도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영생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고백하고 바라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축복이 예수 이름으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중재,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인이라고 깨달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